우리 다 같이 앞뒤에 계신 분하고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 지금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엉켜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이죠. 코라이터이기도 하죠. 어떤 편지는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내용이 뭐였냐면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하는 내용의 말을 전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을 오해한 데서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에 입각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죠? 바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동함으로, 그 어떤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긍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 일에 사용된 불 속에서 타다남은 부직갱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를 낮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의 옛 상태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옛날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회방자고 그리고 박해자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도다. 사도 바울 자신도 비방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던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박해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자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죠. 폭행자는 스스로 높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들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했습니다. 빌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다 해서 우리가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쫓는 데 관심을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지 않겠냐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불행한 상황과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베푸는 것이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의 어떠함이나
그의 행실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한 그 상황과 어려움이, 역경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저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해서 구원받고 직분자가 된 첫 번째 열매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 이후에 믿는 사람들, 새로 성도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보상이나 어떤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거기에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느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로 참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겨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못 주겠다고 이렇게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젖보라선을 보니까 더 이상 은혜를 베푸면 안 되겠다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크게 부어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추상적이거나 불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몇 개의 말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놀랍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플리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또 죄인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오신 것입니다. 긍휼의 길을 여시고 오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제가 좀 복잡합니다, 머리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혼자 품고 있는 것이 가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고 계시죠.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더불어 직분대로 삼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죄인은 스스로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또 노력이나 돈과 명예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저에게 입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좀 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긍휼을 입었는지 바울처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함께 오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불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